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로마서 6절에서 12절 13절 22절 2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14절, 제 성경 페이지는 28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라. 제3일이 이르러 아브라함 눈이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 자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를 내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다음에는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24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서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은 22장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으리니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믿음과 순종하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순종이고, 그리고 부제로 서브타이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꿈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일을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 세대나 또 제 윗세대를 산 분들 중에는 집안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중도의 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중에 내가 뭐가 돼야지 이렇게 하고 꿈에 뽑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아무개야 미안하다.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구나.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학교를 그만두고 네 동생들을 돌봐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적지 않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세대와 저 위의 세대들이 많은 분들이 겪었던 현실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꿈을 꾸는데, 어린 나이에 학교에 가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입니까? 그래도 그러한 가혹함은 오늘 본문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한 집안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끔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려 25년 이상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좋았겠습니까? 아들을 볼 때 그냥 아들이니까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증거가 아들입니다. 날마다 그 아들을 보는 재미로 살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그 중에 특별히 어린 양을 불태워서 완전히 태워 제사를 지내는 걸 번제,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칼을 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로 태워버리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불태워 드리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모든 신자에게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독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한 장에 걸쳐서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장면, 그리고 장작을 쪼개는 장면, 손에 칼을 쥐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모습, 모든 것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것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믿음이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나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이삭이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마다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도로 내놓으라, 번제로 바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본질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신뢰하느냐, 그 이삭의 생명조차도 내가 준 것임을 내가 잊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흔히 마음에 품는 무엇, 마음에 찡하는 무엇,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마음에 찡하는 감동도 있고 생각에 그렇지 머리가 끄덕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오비디언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관념으로만 끝나고 감정으로만 끝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으니까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 지하에 그 습기가 차니까 휴미더 바이어를 틀어놓습니다.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매일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물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습기를 틀어놔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가습기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눌러도 펑션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빨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관념적인 믿음, 감정으로 끝나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놀랍게 이야기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리는 그 심청전에서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문제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신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다못해 저 남미 쪽의 마야 문명에 보면은 14세기가 되도록 인신제사, 사람을 실제로 신에게 바치는 그 제사의 흔적이 발굴을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인류의 역사상 그런 일들이 꽤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짐승으로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인신제에서 사람을 바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너 대신 준비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하시고 바칠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그림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간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타 죽을 나무를 등에 지고 터벅터벅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 속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간 것처럼 예루살렘 땅의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려 죽어 가실 때 그 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번제에 쓰여지는 어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를 지고 올라가시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장작을 지고 모리아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의 장작은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고 모리아산의 숫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고 간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순종이라는 차원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순종인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저거는 아닙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많죠.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삭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을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만드셨습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자꾸 내 것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 몸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 자녀도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호흡을 걷어 가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신을 모셔놓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물질이 나에게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명예가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친구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100세에 얻은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1순위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잘못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스피리추얼 오더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은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회복되어야 할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드림을 우리 모두에게로 가져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체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습니까? 내 몸은 하나님께 드려져 있습니까? 순종이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도저히 못 놓을 것 같은 바로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길이 바른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모든 사람은 어딘가 속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워하지만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 어두운 것이죠.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가 죄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불순종의 병에 물들을 때가 있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순종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다 고난에 빠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서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는다 이 말은 잘못된 주인인 죄와 불순종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순종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인 쇠사슬은 우리를 더 조여오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순종을 내려놓고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영적인 기쁜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순종하면 묶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순종하면 영생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자유와 축복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들이고 내려놓는 마음이 있어도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모리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모리아산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흘 길을 묵묵히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생각과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길을 떠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리아산이 있겠고 또 우리 한인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모리아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사흘 길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떠나는 순간 아들의 눈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걸어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은 아닐 거야. 뭔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때로는 순종의 길은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길처럼 정말 무거운 심정으로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멈춰라 말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길을 걸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마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설사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야.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드린다, 내려놓는다 하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리고 내려놓는 그리고 걸어가는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머릿속에 믿음이 끝나고 감정에서 믿음이 끝날 때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바로 뒤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준행하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이웃이 축복을 받고 다가오는 세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리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Listen and obedi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후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섬김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에 똑같이 증언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사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순종은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순종은 열매를 맺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길입니다. 순종은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은 축복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외쳤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의 눈에 숯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올라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숫양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길입니다. 우리 모두 드리고 내려놓고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길로 행하며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곧 순종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저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원을 받은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우리의 이 땅에서 시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와 믿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돕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마켓스케어 가정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영주 집사님 영육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자 장로님 무릎을 치료받고 있는데 무릎을 붙잡아 주시며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남세 교우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술 후 회복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이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아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동님과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후에 림포페에서 점심을 대접해 주신 길정현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고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블루베리 농장 견학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냥 즐겁게 아침 먹고 출발해 블루베리 따고 점심 먹고 그냥 편하게 여유있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스케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시에 만나서 함께 출발합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따가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시에 만나서 맥다널에 가서 올라가서 1시간 20분쯤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요. 맥다널에 가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농장으로 출발해서 1시간 동안 블루베리 피킹을 하고 20분 차로 가서 점심을 먹고 이런 순서입니다. 직접 답사하고 준비해 주신 노남균 목사님과 도손이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농장의 길이 조금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오십시오. 편안한 운동화 신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 기도의 제목도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읽기를 게으르지 마시고 꼭 열심히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빈자리가 많은데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전도의 기도와 노력을 계속해서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35년 만에 교회 팔로 요 뒤에 카펫이 35년 만에 뉴 카펫, 팔로가 뉴 카펫을 깔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김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특별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 일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에서 의논을 해서 팔로의 카펫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팟록 런치가 있는데 누구나 초청합니다. 내려가셔서 자유롭게 팟록 런치를 드시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역사회에서 그 한미 여성의 모임이 있죠, 장로님. 한미 여성의 모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못 하시게 됩니다. 네,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목사님. 블루베리 견학은 장소가 그러니까 그 바스코 앞쪽이고 PNC 은행 뒤쪽입니다. 그 파킹장에 최소한도 6시 55분까지 나오셔야 돼요.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잠시 후에 점심 식사거나 혹시 커피 타임 있으면은 그때 인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같이 떠날 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몇 명이 될지 해서 아마 어떻게 목사님 차하고 저 차가 아마 지금 하세요. 우리는 일찍 나가야 돼요. 커피 타임 안 오실 겁니까? 네. 그럼 지금 그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몇 명이 손 좀 거수 좀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명 정도 되네요. 그 외에 오늘 안 나오시는 여러분들 전화로 신방해 주시는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순종의 길을 가기를 다정하는 모든 분들이 위해 마켓스교회 동역에 속한 모든 가정, 자녀, 자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